오늘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30장, 31장은 희망의 작은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특별히 31장에서 뒤에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 예언되게 됩니다. 아, 소위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3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 그 양반은 조직 신학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이제 멀티 레이어라고 표현, 층이 여럿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당시에도 해당됐고, 또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뭐 하는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또 다른 국면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또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스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다 어떤 그 어,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멀티 레이어, 층이 여럿이다. 아, 우선 한번 그 본문을 좀 읽어보십시다. 31장 1절입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친족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총을 입었구나.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려고 내가 나섰지. 멀리서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오래 품어왔지.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젊은 여자 이스라엘아. 다시 내가 몸을 꾸미고 작은 북을 들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다시 내가 포도밭을 일굴 것이다. 사마리아 산지에 일구는 사람들이 포도를 심고 맛볼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일어나 올라가세요. 시온으로, 야훼 우리 하나님께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뻐 외쳐라. 야곱을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즐거이 외쳐라. 민족들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며 널리 알려라. 찬양하며 말해라. 야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다. 땅 끝에서부터 모아들이겠다. 그들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있을 것이다. 아이 가진 여자와 아이 낳는 여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물 많은 시냇가에 고든 길로 걷게 하겠다.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여. 멀리 바닷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신 야훼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 무리를 지키듯. 야훼께서 야곱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힘센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데에서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환해질 것입니다. 야훼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새끼 양들과 소떼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기운은 물이 넉넉한 동산 같아 더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기뻐 춤출 것이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한데 어울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내가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의 백성은 내가 베푼 좋은 것들을 실컷 먹을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우선 거기 이제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우리 번역 성경은 그 소제목을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라고 뭐 특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친족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 30장을 할 때도 30장 22절에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어, 말씀으로 어떤 때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한 그 가장 중심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친족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거진 가까이 왔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는 그의 백성됨,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 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어, 그래서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서 우리가 심상하게 지나가기가 쉽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을 믿느냐 언젠가 내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제 그때가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건데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모든 근본적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어, 하는 그 어떤 그 설명도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다스려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또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제 그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젠가 그때가 있고 그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거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뭐 실감이 잘 나지가 않죠. 네, 제가 언제 한번 좀 나눠보고도 싶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설교자 크레독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이 그분이 그 조지아주의 에머리 대학에 있는 이제 그 에머리 대학의 신학부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에머리 대학에도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한번 보니까 에머리 대학의 그 의과대학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그냥 한 시간짜리였는지 뭐 한 학기 내리인지 모르지만 한 학기 내리 하긴 좀 길 것 같긴 한데 그때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걸 그 의과대학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근데 뭐 그런 세상이 물론 올 것 같지가 않죠. 그러나 뭐 늙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의학이 또 발달하는 만큼 그것도 이제 원치 않던 현상들도 나타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저 엄청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사느냐. 이것은 참 엄청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 때가 이제 찬 겁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건 모든 걸 다 회개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걸 거야. 우리가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이 올려는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여태까지 온 패턴처럼 이제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 거기 뭐 좀 인간들이 뭐 좀 더 이거저 이런저런 테크놀로지를 발달시키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 사실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돌아서서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복음인데 이걸 믿어라.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왔다고 하는, 가까이 벌써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뜻을 이제 밝혀주시고, 또 말씀으로 한 것은 또 다시 실제로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으로, 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회개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 지금 유다를 말을 하지 않고요. 1절에서도 이스라엘, 2절에서도 이스라엘, 뭐 4절에서도 이스라엘,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젊은 여자 이스라엘아, 다시 내가 몸을 꾸미고 작은 북을 들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다시 내가 포도밭을 일굴 것이다. 사마리아 산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니까요. 지금 이제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이거 뭐 망한 지 100년도 넘은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뭐 있을 법한 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뭔가 뭐 근거가 될 사람들이 좀 남았을 때 뭐 일으키시는 거지, 이미 다 이제 망해가지고 아시리아로 또 뭐 다른 데로 이제 끌려가고, 사마리아에는 또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섞어놓은 그 이민족들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거거든요. 섞여 하나의 백성이라지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멸절된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태까지 되던 것에서 좀 더 나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제 이루어내시는 것이라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안식, 편히 쉼이 있어야 된다고 뜻을 품으시고 내가 나섰다. 전능자께서 이제 나셔서 멀리서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그저 언제 있다 언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사랑이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이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너의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고 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이제 한결같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젊은 여자 이스라엘아. 다시 내가 몸을 꾸미고 작은 북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가까스로 어떻게 초라하게 삶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춤추고
몸을 단장하고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다시 내가 포도밭을 일굴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 중의적이라고 저한테는 보입니다. 어떤 그 기쁨과 어떤 보람이 있는 삶에 대한 상징으로 포도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어떤 그 보람, 느끼는 보람, 포도밭을 일굴 것인데 사마리아 산지에 일구는 사람들이 포도를 심고 나서는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맛보는 그런 허망한 노동이 아니라 포도를 심고 그 결실을 맛볼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산, 이것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북왕국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요 둘은 그 야곱의 이제 12 그 지파를 말할 때 야곱의 맨 막내는 베냐민이고 그 위에 이제 요셉, 그 둘이 이제 라헬이 난 아들들인데 그 요셉의 아이들 이름이 이제 베냐민, 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속했던 것은 이제 높은 산지가 돼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일어나 올라가세요. 시온으로 야훼 우리 하나님께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뻐 외쳐라. 야곱을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즐거이 외쳐라. 민족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며 널리 알려라.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찬양, 기쁨. 그 이유는 야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만인 구원론을 이제 말하고 그걸 또 믿는 분들이 있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 영어로는 이제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요. 어, 그 교회사 쪽으로는 칼빈 주의가 있어요. 칼빈이고 칼빈 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딱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칼빈 이후에 칼빈 주의자들이 되게 믿는 5가지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이 있어요. 그 영어를 이제 줄여서 튤립이라고 TULIP. 제가 지금 T는 total depravity일 겁니다.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U는 unconditional 뭐 제가 다시 찾아봐야 돼요. L이 바로 이제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atonement 이제 우리말로 대속이라고 번역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영어 그대로 본다면 at one-ment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 at one atonement. 그런데 그 limited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 그 제한돼 있다. 그 제한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남은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두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다. 땅 끝에서부터 모아들이겠다. 그들 가운데,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죠.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아이 가진 여자, 아이 낳는 여자,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이 운다고 하는 고통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겠죠. 울면서 그들이 올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다. 물 많은 시냇가에 곧은 길로 걷게 하겠다. 이것은 뭐 물론 당연히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데는 언제나 물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조건이 되니까요. 물 많은 시냇가에 곧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는 이제 잔잔한 물, 그러니까 바다 좀 흉흉한 물은 이제 위협이 되는 물이고요. 잔잔한 이제 면서 풍성한 물을 말하는 물 많은 시냇가에 곧은 길로 걷게 하겠다. 길도 험한 길이 아니라 그들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아들,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10절에 보면은 목자가 자기 양무리들을 지키되 그들을 모아들이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로서의 어떤 그림 언어를 쓰시는 것이고 여기서 31장에서는 그런 그 아버지, 목자, 저 뒤에 가서 또 32절에 가서 이제 주인이라고도 하시고 물론 그것은 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왕 이런 어떤 그 그림 언어를 써가지고 이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들 삶 가운데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걸 말을 해주는데 우선 그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야훼께서 야곱을 되찾으셨다. 이게 이제 속량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파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누가 종이 됐는데 그 돈을 주고 이제 되사서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그 단어의 뜻이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뜻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때는 어,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개인을 여러 가지 이러저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실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야곱을 되찾으셨다고도 이제 그 본래 뜻은 그렇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두 번째, 구속한다. 힘센 사람의 손에서 구해냈다. 이제 구속했다라는 말로 옮긴 히브리어 동사는 가알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아까는 그 종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흉년이 들고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내 땅을 팔아서 넘겼거나 또는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그, 그,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 가운데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본인이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서 그 값을 치르고 땅이나 자유를 되찾는 거.
를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이제 해당시킬 때는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나 개인을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뜻한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그 관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빚쟁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빚에 짓눌려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도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방식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 도저히 뭐 막막하고 첩첩이 뭐가 어려움이 둘러싸여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이제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막막함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러니 거기는 당연히 이제 기쁨, 그것이 자유를 얻은 건데 이제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쁨이 이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운이 물이 넉넉한 동산 같아서 더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생기가 있는 거죠. 그때 젊은 여자가 기뻐 춤출 것이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한데 어울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내가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의 백성은 내가 베푼 좋은 것들을 실컷 먹을 것이다. 어떤 풍성함,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것이 미래형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그 기쁨의 때, 그것은 삶에 굴곡이 있어서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땐 저 뭐 나락으로 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리고 영원한 삶의 모습은 이런 기쁨과 풍성함, 그 찬양, 이런 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봐갖고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그 우리가 설날에 뭐 서로 좋은 말 하는 식의 그런 내용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수용하고 이 기쁨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뜻 아니겠어요? 아, 이어서 몇 절 더 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장례의 노래, 쓰라린 울음이로구나. 라헬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구나. 자식들 때문에 위로를 마다하는구나. 자식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울음소리를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그만 흘려라. 내가 공들인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앞날에 희망이 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하나의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말씀, 인간에게는 미쁨이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될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이제 그 라헬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역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지금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15에서 17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야곱이 사모에서 이제 그 둘째 동생 레아하고 라반의 둘 딸 중에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술을 써가지고 이제 레아랑 먼저 혼인하게 하고 7년을 더 고생해서 얻은 특별히 사랑하는 이제 아내 그를 통해서 낳은 것이 이제 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그런데 그 라헬이 결국 죽는데 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근데 이게 두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서는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됐다고 이제 에브랏 그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또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는 라헬의 묘지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라마라고 하는 게 그 근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그 점성술사들이 이제 알리질 않고 헤롯 임금이 부탁을 했지만 알리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이 귀절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역시 장례의 노래, 이제 자식이 죽어서, 자식들이 죽어서 울고 있다. 이스라엘을 이제 거진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울고 공들인 보람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앞날에 희망이 있다.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역시 이번에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쪽 그 탄핵 청구인 변호사 중에 그 장순욱인가? 그 대표 변호사가 맨 마지막에 변론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고 하면 소개한 게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이제 돌아간 풍경이다.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있게 된다. 우리가 결국 고향, 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꼭 지리적인 고향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 마땅히 내가 이제 속한 곳, 모든 게 친숙하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한 그곳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아, 이어서 18절에서 내가 똑똑히 들었다. 에브라임이 한탄하는 것을. 에브라임의 한탄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징계받았습니다. 나는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았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선 뒤에야 뉘우쳤고 깨달은 뒤에야 가슴을 쳤습니다. 창피하고도 부끄럽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치욕을 달게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끼는 아들이 에브라임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이다. 그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 이런 까닭에 나의 애간장이 들끓는구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그 아이를 참으로 가엾이 여기고 있다. 이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보세요.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시 내가 돌아가는 그 자체도, 내가 뉘우치고 돌아가는 그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갈 때도 그 아버지 집이 어땠는가, 이것이 가장 큰, 아버지 집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구나 하는 그 대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동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갈 때도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서 그냥 나를 종이 하나로 여겨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궁핍과 이 비천함에서 이제 건져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주도권이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 이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꼭 들어맞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덴마크의 그 키엘케골이 인간 어린아이가 걷는 것은 물론 처음에 발걸음을 떼어놓는 건 자기 발걸음을 떼어놓는 거지만 그 앞에 엄마가 한두 걸음만 뛰어넘으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서 하니까 그게 걸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그림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적절한 비유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는 그 이니셔티브,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래서 돌아선 뒤에야 뉘우친다. 우리는 사실 돌아선다고 하는 게 얘가 너무 괴롭고 내 존재감이 너무 없고 너무 혼잡스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뵌 뒤에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거절해 왔는가 하는 그 깨우침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돌아선 뒤에야 뉘우쳤고 깨달은 뒤에야 가슴을 치고 창피하고도 부끄럽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치욕을 달게 받을 그다 치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 둘째는 돼지가 먹는 걸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었다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셨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자식을 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그 불쌍한 마음이 통해서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도 내가 아끼는 아들이 에브라임 아닌가. 저는 뭐 지금 여러분과 이거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그대로 그냥 여기 이제 반영이 됐고, 누가복음의 내용도
이제 이 귀절을 되새기면서 한번 매치시켜서 읽을 때 그 제맛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아끼는 아들이 에브라임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다. 그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 이런 까닭에 나의 애간장이 끓는구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그 아이를 참으로 가엾이 여기고 있다. 이 가엾이, compassion, 연민, 그 불쌍히 여김, 긍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어떻게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이 떠가지고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살아있을 때 그 신부들 주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한국 뭐 그 카톨릭 쪽에서 만든 그 보도한 게 있던데 거기 그 이제 프란시스코 교정이 그 가톨릭 신부들이 진행하는 것 중에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말하면서 먼저 말하는 건 우리는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고해성사는 안 하는 게 낫다. 받지 않는 게 낫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부가 가진 하나의 그 사면해주는 그 사면권, 내 행사, 이 정도가 아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 양반의 표현대로 하면 기계적이고, 뭐더라? 기계적이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거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을 향해서 이제 그 고해의 핵심도 거기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그 마음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참 그 고해의 모습인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 고해 성사를 진행하는 신부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고해 성사는 그 고해 성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거기 임하는 신부부터가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자비로움 앞에 선,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빠져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뭐겠느냐? 그 어떤 죄의식이나 뭐 탕감해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식을 적용하고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사제들하고 이제 나누는 어, 장면을 어제 본 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도 죄를 지어서 뭐 죄를 처단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가장 그 기저에 있고 기본에 있고 속속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낌, 사랑, 야단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프란치스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고해하는 사람이 그 고해가 쉽겠습니까?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어떤 때 표현을 생각해내기도 어려워서 그냥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고 뭐 애매한 말을 하고 다다다다 뭐 할지 모르는데, 이제 프란치스코에게 그럴 때 절대로 재촉하는 말을 하지 마라. 압력을 써서 어떤 좀 더 분명히 표현하도록 이렇게 푸시하고 재촉하고 그러지 마라. 나도 예를 들어서 고해받을 때 물론 사람 와서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궁금해지는 것은 있다. 그러나 아, 당신 앞에 와서 어, 이제 고해하려고 하는 사람 아, 내 마음을 이제 사랑으로 헤아려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고, 어, 이것은 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외워둘 만한 기절 아닙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그 둘째가 와갖고 그냥 자기가 뭐 잘못했던 얘기 하려니까 말을 막아버리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그 아들을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그 아들에게 풍성함을, 아버지의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음, 그것을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또 새롭게 듣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되뇌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새겨보고 하는 이 일에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언제나 진정한 동기로서, 또한 저희 모든 자신감의 진정한 근원으로, 이유로 되는 큰 은혜가 저희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